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권능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왔고 또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것들이 공상, 과학,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조금씩 현실인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이 핸드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흔치 않았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나 들고 다녔지 흔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삐삐였습니다.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삐삐로 연락을 하면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2년 좀 넘게 그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핸드폰, 그때는 폴더폰이었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대하고 몇 달 있다가 이 핸드폰이 생겼는데, 근데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그 핸드폰이 생기고 조금 있다 보니까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쬐끔한데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그 터치하는 자판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화 기능만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인터넷에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유치원생들도 보니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이 전화기, 이 스마트폰이 누구나가 다 들고 다니는 그러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생각은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내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성전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됩니다. 그는 뛰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며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은 이렇게 걷고 뛰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생명을 만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은 기뻐 뛰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우리의 혼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께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육과 혼은 그 말씀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혼은 그 기쁨의 이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지 그 기쁨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의 기쁨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영은 이미 말씀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 이러한 생명의 기쁨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일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저렇게 걷는 것일까?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날 때부터 봤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걷는 것이지? 사람들은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을 걷게 했어. 사람들은 다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길래,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길래,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길래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이지?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놀라워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권능과 경건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권능과 경건을 얻어서 대단한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권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사람이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큰 권능이 있다고 하여도, 제 아무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권능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의 일로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일이 성취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을 내가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능이, 그 경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를 대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광이라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 영광을 위한 사람의 열심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경건의 훈련은 실상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없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열심도 실상은 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도 실상은 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즉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경건이 있어도, 제 아무리 큰 권능이 있어도 우리 권능으로는, 우리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능과 경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순종,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 덩어리라서, 죄인이라서 그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경건과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건과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 열심을 내어서 권능과 경건이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권능을 받고 경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은 우리들 자신, 내 자신, 내가 율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 내 자신이 율법입니다.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율법이 됩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만 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율법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점점 율법이 되어집니다. 내가 율법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인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 종교인으로서 율법인 나, 율법인 사람인 내가 하는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이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내가 하는 내 열심의 종교적인 사랑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참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에다가 각 절마다 끝에다가 참고를 붙이면은 이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참고 시기하지 않고 참고 시기해야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참고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하지 않고 참고 교만해야 되는 교만하지 않고 참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서 참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 육신으로 하지 않고 내 혼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참고 견디면서 또 참고 언제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참고. 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만 할까요? 왜 참아야 할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왜 참아야 할까요? 온전한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온전한 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버리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인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인 내가 해야 할 사랑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라니까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겠습니까? 주님을 보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은 주님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자꾸만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경건은 그 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내가 참는 것이 권능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권능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을 보는 것이 경건이요, 주님을 보는 것이 권능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경건이요,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권능입니다. 율법인 내가 참고 또 참으면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율법인 내가 완성이 됩니다. 율법이었던 내가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었던 내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삶이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처럼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이 된 사람,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이요 권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권능과 경건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